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도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어원소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찬갑시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시소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엿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서도 막상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종자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정치적 갈등 그리고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시온의교회를 사랑하사 채워주시고 변화에 잘 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근심과 걱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 무더운 여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평안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이 장마와 무더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의 손길과 수고하는 예배부 및 찬양 안내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나의 이름이 존귀되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렘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걱정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할까? 성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어느 성도면 어떻게 지내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인 군사들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다들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걱정을 하냐, 염려를 하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근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도 순간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걱정을 하다가도 다시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뭘 걱정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해처럼 빛나는 신부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신부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지배할 지배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 줍니다. 근데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스럽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달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고 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교회의 존귀함 그런가 하면 교회의 통치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게 되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대로 성취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성취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런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애통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애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애통함,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애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로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꼭 그것은 무엇과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 거지가 왕의 도장을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삶의 문제에 휘말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를, 또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런가 하면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던져준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 정말 탄식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그런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바로 그런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권세를 주셨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단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들, 그런가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들, 그런가 하면 의식주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던져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그 지상을 보게 되면, 뉴스 지상을 보게 되면 코로나 문제,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로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그 뉴스만 보다 보면 막 질려요. 안 그러세요? 막 질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듣긴 듣는데, 왜? 이 세상의 현안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듣다가 그냥 채널을 돌려버려요. 야, 너무 질려. 이거 그거 듣다 보면 막 그냥 지옥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시끄럽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나라가 곧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곧 전쟁 날 것 같고 곧 지옥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도 뭐 그렇게 남들 하듯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용이 그 물을 토해서,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할렐루야. 용이 물을 그냥 휘 하니까 그냥 그 여자가 막 휩쓸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뉴스 보다 보면 이참에 집을 사야 되지 않나. 목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을 빌려야 되지 않나. 근데 보니까 돈이 아무도 것도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남동생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몰라 그랬더니 남동생이 형 돈 있어? 없는데. 돈 빌려서 어떻게 하려고, 이자는 어떻게 갚으려고. 생각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휩쓸리다가 그거 일단 접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인생 이제까지 책임져 왔는데 뭘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가냐? 걱정하지 않고 살지 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휩쓸어 가요. 막 그 용이 물을 통해서 그 여자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사단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단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성취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켜버려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단의 그 역사함 속에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휘둘려서는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주택이나 또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휘둘려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거 다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사자가 으르렁댑니다. 막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는 줄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가 막 으르렁대는데 사자가 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그 믿음의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상황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여러분 굶주렸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떡을 보여주면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분명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곳으로 보내시면,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곳을 준비하셨고 예비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나를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독수리 날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나오는 때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시켜 놓고 나서야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노아는 너무너무 그 방주 안에서 있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사실은 노아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 참기 힘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든.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이 있겠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신가 보다. 내가 이곳이 가장 좋은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면 또 이런 삶을 살게 하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는 세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주장하는 땅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가 하면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내려가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큰 민족으로 그것에서 오히려 모내게 하고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사울이 있었던 그곳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됐는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쑥 났어요. 자, 우리 성도들도 힘들겠고 나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다윗이 여러분 그 사울에게 쫓겨서 삶을 광야 같은 곳에서 지냈잖아요. 다 토굴에서 막 지내고 막 이런 막 쫓겨다니는데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몇 명이 함께 있었는가 하면
다윗의 무리가 600명이나 있었대요. 600명. 600명이 같이 다닌 거예요. 600명이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곳에 사울에 쫓겨다니는데 먹을 것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나 먹기도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600명이 따라 붙었어. 그 600명을 바라보는데 정말 한숨이 여러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 제가 갑자기 600명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는데 나는 그 4명의 가족 이게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근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는 더 한심한 거예요. 200만 명을 그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걱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먹인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 생각하면서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백만 명을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책임지시는 분인데 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분명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바로 상징적인 전쟁이 아닌 실제로 하늘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사단이 자신의 복권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대적을 한 그런 일인데 그 대적이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사단이 대적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바로 사단은 그 복권하기 위한 싸움에서 또다시 실패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단이 패배하게 됐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은 철저하게 패배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된다고 내가 살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죽으라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는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면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강물을 따라가는 강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러 형제가 무엇을 통해 이겼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사단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타났으니라는 단어는 원래 이루어졌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이 땅으로 추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쓸 것과 그리고 땅에 이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의 빛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통탄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런가 하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장로님 아들이 고3 때 공부를 하는데 대학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수능을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수능 끝나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수능이 끝났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되니까 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 이제 붙으면 나올 테니까. 근데 또 떨어졌네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아이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불이 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술집의 이름이 안전지대였어요. 진짜 이름이 안전지대였어요. 안전지대인데 불이 나서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심의 시대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며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싸우려고 지금도 분노하며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능히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먹을 것과 쓸 것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서선영 집사님, 도옥기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한규원 구경선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재성 이윤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일 집사님, 유인덕 권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 성품 담게 하셔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강순구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박정하 권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박신자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며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고 성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요.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불편하시겠지만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교직원 휴가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8일까지 휴가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임직 및 은퇴에 관련된 계획과 일정을 게시판에 공고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동종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때로 애통하며 통탄해하며 애쓰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